다음께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8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와 또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일상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산 제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성,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 틀 자체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또 중심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3절 이후부터는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며 또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주위로 흘러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배경, 자신의 학식,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 로마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힌,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이 3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보다 학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월등히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를 갈망하며 지금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너희에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또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주위로 흘러가기를, 특별히 로마 교회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주석으로 보니까 지금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로마 교회는 갈등이 있었던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기독교 그룹과 또 유대인 기독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유대인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자, 그 빈 로마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약세에 있던 소수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 중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할 즈음에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미 이때는 이 이방인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 다수가 되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어떤 절기라든지 우선권으로 생각했던,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 상황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뒤에서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 문제들이 바로 음식을 먹는 문제, 특정한 절기를 준수하는 이런 문제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갈등 속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또 바른 모습으로서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배경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실족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였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돌아와 보니 우리 자리가 사라졌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나와 너를 편가르고 또 자신이 누리는 그 가치를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서 보듬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말로써 권면하고 또 본을 보이는 그 자체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 그의 사역 전체를 돌이켜 볼 때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아름답게 세워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터를 닦았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에 터를 닦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과 어떤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곤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이고 또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직장과 또 이웃들에게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얼마나 유명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그 은혜를 흘러보냈는지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히 보실 것임을 잊지 말고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3절 중간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은혜에 머무르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영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3절 중간 부분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적절한 경계를 혹은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내 야망과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선을 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적정한 분량대로 또 그 믿음의 부분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부분 중간 부분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또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 주석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쓰임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가 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런 다양한 은사와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뒷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주석에서 강조하는 것인데요.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바로 공통된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신 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믿음,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믿는 성도는 한 몸을 이루고 또 그 믿음 가운데서 은혜를 서로 통용하며 나눠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라. 그런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그 단어를 직역하면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절에 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단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틀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묻고 또 주님 앞에 질문하고 또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함이 이제 그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또 우리 다양한 각 사람이 그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교회를 이루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부르신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가꿔주시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이 은혜라는 말은 이 카리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고요. 또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어떤 범접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다, 뭐 리더십이 있다,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카리스마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 뜻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라는 것을 보통 생각할 때마다 뭐 방언이라든지 병 고침이라든지 귀신을 내어쫓는 어떤 축기같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난 이 로마 교회,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은사 목록을 보면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의 목록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여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시면 이 6절 말씀 이후부터 뭐 예언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또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총 7가지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약에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교회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완전한 은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 은사 목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은혜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며 그 은사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믿음으로 허락하신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은사들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이 은사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으니 나는 너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표지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런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으니까 뿌듯해하는, 그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말없이 섬기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보듬기 위하여서 이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은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에 남는 부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라는 말을 쉽게 하는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사랑이 없어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찌뿌둥합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웃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웃음을 띄울 수 있는 일을 먼저 행하십시오. 먼저 은혜로 그 사람의 찌부러진 얼굴을, 짜증나는 얼굴을 풀어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베푸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또 많은 그런 은혜와 감동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허락하신 그런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통로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그 삶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또 우리 각 지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연한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연한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자랑하거나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처럼 겸손하게 부족한 것을 채우며 섬기며 보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필요한 곳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채워지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바라는 그 소망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